네, 안녕하세요. 로스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카메라 흔들리네요. 앞으로 조금 더 꾸준히 영상을 촬영을 하겠지만 사실 영상뿐만이 아니고 제가 지금 또 나름대로 좀 책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니 뭐 책을 쓴다는 게 어떤 거창한 계획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글로 쓰는 것과 또 글로 쓰는 것과 영상을 기록하는 것을 병행한다는 것이 또 상당한 어떤 그런 열정과 꾸준함을 요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 대학교 교사로서 이제 일했던 것들, 그리고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었었는데, 이번에는 아이들을 대하는 걸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A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A라는 친구가 있었었는데,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중학생이고요. 처음 들어왔을 때는 사실은 처음 봤을 때는 되게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눈빛이 사납다라는 표현이 떠오르는데요. 되게 키가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잘생기고 되게 영특하게 생기고 똘망똘망한 눈빛이 있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눈빛이 조금은 날카롭다, 눈빛이 좀 사납다라는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학생이 어딘가 문제가 있어 보다도 그 눈빛을 느꼈었을 때 저는 하나님, 제가 이제 저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속해 있는 모든 환경,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믿기 때문에 이 아이의 눈빛도 선하게 바뀔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교육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은 그 아이가 이제 확실한 것은 되게 똑똑하고 머리가 빨리 굴러가는데,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영상에서 자세하게 사연을 못 나누지만 이제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서 그러한 모습을 갖추게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선천적으로 지능이 높은 편도 있겠지만은 그 지능을 활용하는 그 방식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혹은 내가 피해보지 않기 위한 쪽으로 특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뭐 어떤 면에서는 꽤가 많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꽤가 많다라는 것보다라고 하기에는 또 재밌는 것은 실제로 마음이 따뜻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의 것을 또 잘 나눠줘요. 그러니까 본인의 것을 자기가 통제하고자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음, 자기가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인지라고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 침해를 받는 것은 싫어하지만, 그렇지만 본인이 마찬가지로 통제하고 있는 상황 내에서는 되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는 저희들이 정해준 그 리스트에 해당하는 간식이 아닌 경우에는 섭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라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원할 때 먹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특수한 상황에서만 아이들에게 조금은 이렇게 풀어주듯이 풀어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간식을 아이들이 느끼기에 통제한다고 느끼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학생 입장에서도 자기가 간식을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는 게 두 가지.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는 게 조금은 많이 억울한 마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되게 몰래 먹기도 하고, 사실 그런 경험들은 저도 사실은 기숙사 대학교 나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10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학생일 때 놓쳤던 것을 그 아이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교육을 잘 하고 싶었던 건데,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추억이라고 포장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사실은 결국에 우리가, 혹은 그 요새 아이들, 저도 그랬지만 그 낭만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중에서 그런 주어진 질서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것이 마치 내가 뭐 자아 실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나름대로 그런 삶을 조금은 더 풍성하게 누린다라고 착각을 하는 듯한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 근데 그게 그 마음에 이해가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밖에 집에 있으면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건강의 이유, 관리의 이유, 또 절제를 가르치기 위한 이유에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는 것이 조금은 억압받는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여러 친구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그 아이들이 추억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질서를 거스르는 행동하는 것을 추억으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 질서에 동의를 할 수 있게, 그 질서가 동의가 돼서 정말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에, 또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 동기부여를 해주자가 저희 교육의 목적이겠죠.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도 특히나 그 간식의 측면에 있어서 어릴 때부터 라면을 매일 먹어오던 그런 친구였는데,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다 보니까 여기 와서 라면을 못 먹는 겁니다. 상당히 절망적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먹지 말라고 하거나, 혹은 방에서 몰래 먹던 적발했었을 때 어느 정도는 훈육과 함께 이제 벌점을 주면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아이가 그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죠. 게다가 그 아이와 가까워질수록 아는 것이, 그런 뭔가 통제하고자 하는 그 성향을 보이는 것도 그렇고, 또 본인의 것을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것들이 그런 외부의 환경의 요인으로 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거는 정말 내가 단순히 규칙을 세워서 규칙을 지키는 자에게는 상점을 주고 안 지키는 자에게 벌점을 주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조금은 더 교사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또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 기울여야 수 있겠지만은, 진짜 아이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고 또 주어진 것들을 정말 온전히 누리는 그 방식을 배워갈 수 있게 도울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와 대화를 정말 많이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질과 또 여러 가지 어릴 때 그 기억들을 천천히 돌아보면서 그 아이의 그 마음의 방의 문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방 문을 많이 열어주시기 시작을 하셨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주의했던 것은, 그 방 문을 저의 의와 생각으로 채우게 되는 순간 그 아이는 사실 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저의 부족함들을 똑같이 영향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원치 않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당연히 하는 거지만, 그 이외에도 저희가 그 아이뿐만이 아니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시편 읽기, 그리고 잠언 읽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본인이 느끼는 바를 나누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시간들을 어찌 보면 오히려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을 확보를 하다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형식적인 시간으로 느끼지 않더라고요. 꿀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점점 더 생각이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정말 찬찬히 일어납니다. 근데 느끼는 것은, 아이가 단번에 변하지 않아서 더 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치열하게 본인 안에서 이거를 노력하고 있는가가 느껴지는 게 너무 진짜 사랑스러운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결정적으로 이제 아이가 일본에 다른 친구와 함께 또 다른 교사분들과 함께, 또 저희 학교의 그 커리큘럼이라고 하기에는 어떤 정해져 있는 그런 일정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학교의 교육 방향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회가 있을 때 선교를 가자, 그러니까 지금 쓰임 받는 세대가 되자라는 그런 교육 방향성이 있어서 나갔습니다, 일본을. 근데 갔는데 그 아이가 사실은 원래는 본인이 보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던 그런 아이였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독교가 되게 1%가 안 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의 반응 자체가 좀 냉소적일 수도 있겠고, 더군다나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뉴스에서도 그렇듯이 대지진이 지금 올 것이다라는 그런 예보가 많기 때문에, 지금 거기를 간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였고, 아이의 입장에서는 가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음에도 뭔가 본인이 더 이렇게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는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셔가지고 그 길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전도 편지를 예쁘게 적었어요. 일본어로 적고 영어로 적고. 그래서 250장의 편지를 그 아이와 다른 친구가 만들어가지고 3일 동안 각각 125장씩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옵니다. 근데 그 나눠주고 와서 그 아이가 간증을 하는데, 사실 간증하기 전에 일본에 갔다 오자마자 거의 하루 정도 지나서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를 저도 이제 본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1년이 되어 가는데 그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10분 채 되는 영상 가운데 그 아이와의 만남, 관계를 다 축약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 다 축약도 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지금 나눌 수 있는 부분들만 나누는 거기 때문에 되게 안타깝고 뭐 죄송한 마음이지만 눈빛이 달라지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 저도 아직 제가 훈련을 받고 있는지라 하나님 안에서 훈련이라기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지라 다른 신앙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이 하시는 표현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 이런 표현들을 제가 전 쓰지 않거든요. 근데 언젠가 쓰고 싶지만 그러니까 저도 왜냐면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걸 저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다른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서 안 썼었는데 그게 마음 가운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제는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감동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사분들이 그 아이가 변해가는 그 뿌듯함이 그러니까 그 교사의 자리를 지키게 한다는 그 고백이 왜 나오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저도 진짜 그거를 사실은 다른 아이들을 볼 때도 많이 느꼈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그 시기적으로 그 아이가 다른 학생이 따로 또 일본을 갔다 왔다는 게 사실이 좀 특별했던 케이스여서 그런지 그 아이 그리고 또 워낙 제가 그런 어떤 그 아이가 어릴 때 겪었던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의 상황과 사건들에 의해서 좀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그 눈빛이 변한 걸 봤을 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아무튼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저희가 교육이라는 것은 진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고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진짜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싸워줄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다가오면서 앞으로는 진짜 기도할 때 정말 더 기대하고 더 큰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눈빛이 달라진 그 아이와 함께 당연히 이제 계속해서 말씀도 읽고 또 그 친구가 영어를 잘 어려워하는데 영어를 또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면서 과외식으로 봐주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학교 규모 작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를 쓰셔가지고 그렇지만 말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